7월 31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그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백성을 내 소유라는 표현의 반복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반항으로 피할 수 없는 심판과 미워하는 대상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숲속의 사자와 같이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거침없는 공격적인 반항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라며 반복적으로 표현하며 고백하시지만 하나님을 향한 반항과 그 결과는 심판과 미움이 됩니다. 또한 유다 백성을 무늬 있는 매, 곧 얼룩진 매로 비유합니다. 이 비유에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여러 우상들로 인한 얼룩진 유다의 영적 상태로 비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성을 잃은 유다의 모습이 이방 민족들과 구분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며, 둘째는 쉽게 눈에 띄는 먹잇감으로 보이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해석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두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더럽혀진 유다 백성이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 심판과 미움에 공격받는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그분의 사랑을 거부하며 반항하는 영적 상태에는 반드시 심판을 면치 못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는 이방 원수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매들, 들짐승들, 많은 목자들, 파괴하는 자들의 바로 이방 원수들을 향한 비유가 표현됩니다. 거기에 반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내 포도원, 내가 기뻐하는 땅으로 표현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으로 여기시는지에 대한 마음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거부하였으므로 심판을 통해 황무지가 되며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반복해서 표현됐던 것처럼 황폐함도 반복적으로 표현되므로 심판의 참혹함을 강조하게 됩니다. 또한 물리적인 황폐함과 더불어 심각하게 언급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황폐함입니다. 눈물로 슬퍼하여도 평안하지 못하는 것은 11절에서 이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현상만 벗어나려고 하는 슬픔과 애통의 심판의 원인을 모르는 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은 보여지는 것만 황폐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황폐해짐을 보여주면서 이 이유는 마음에 두는 자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나타내며 어떤 수고도 어떤 소산도 얻지 못하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는 유다 백성만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이방 민족도 심판의 대상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유산의 손을 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심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함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 민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악함에 따라 유다를 대적하고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을 악한 이웃이라고 삼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이 심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긍휼과 회복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이들의 회복이 회개와 믿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아오며 따르던 정체성의 변화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던 이들이 참 신이신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에 자신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움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도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방 민족들도 회복시키시며 그 회복은 회개와 믿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민족이든 회개와 믿음으로 정체성이 변화된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 삼아주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적용할까요? 세움의 기준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이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모습으로 황폐해졌다면 이방 민족들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회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악함을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도 새롭게 세우신다는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수혜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소유로 여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며 우리가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삶을 살지 않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를 배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워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며 오늘의 삶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